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많이 피곤하시지요? 항상 2시쯤 되면 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창조의 섭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 먹으면 졸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쨌든 축제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 혼인 결혼식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면서 동네 잔치를 쫙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잔치를 했는데 뭐 많이 먹었나 봐요. 그죠? 알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식수가 떨어졌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잔치가 깨어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서 잔치를 계속 베풀 수 있도록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그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의 어떤 주인공 혹은 잔치를 이어나가는 회복자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메시지가 많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숨은 뜻을 한번 발견해 보면서 정말 잔치를 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 정말 이 잔치, 이 혼례 잔치를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내용이 이래요.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형식입니다. 옛날에 철수와 영희가 살았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만났습니다. 철수야 안녕? 영희야 안녕? 바두가 안녕? 내 두 사람과 한 마리는 학교에 잘 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제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이런 거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교과서 철수와 영희와 바둑이는 항상 나왔던 굉장했던 그 핵심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철수와 영희가 살았습니다. 자, 철수야 안녕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영희가 한 말이죠. 영희야 안녕은요? 바둑아 안녕은? 둘 다 있건데 둘 중에 한 사람이 했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옛날에 철수와 영희가 살았습니다는 누가 한 말입니까? 그렇죠. 나레이터라고 합니다. 나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자죠. 저자가 큰 그림을 가지고 옛날에 배경 설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철수와 영희와 바둑이 이야기 중에 결론은 뭘까요? 그 아들은 학교를 잘 갔다는 게 결론이지, 그죠? 역시 권사님 이게 언어 영역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어 영역의 결단이 나거든요.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외국어 영역이고
그렇죠. 그거예요. 가들이 학교를 잘 갔어. 바둑이는 쫄쫄쫄 잡고 지도 학교에 갔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 혼례를 청하여 받은. 이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나레이터. 그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나레이터는 결론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가잖아, 작가. 작가가 글을 썼는데 배경 설명 딱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 설명을 딱 하는데 주인공이 등장해도 이 나레이터, 이 작가는 결론을 다 알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도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작가는 반전을 다 알아요. 내가 왜 지가 썼거든 원고를. 그러니까 이 곧 얘가 그 잃어버린 딸이고 둘이 한 형제고 막 사랑했는데 막 기싸대기 날리고 뭐 여러 가지 다 알고 작가는 써내려 간단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자인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쓰는데 다 알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딱 얘기하고 등장인물 마리아 바바밤 마리아가 예수를 부릅니다. 아들 예수를 딱 나왔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알아서 잘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불로 포도주 가지고 와 맛있다. 연회장은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신랑 불러갖고 신랑 사태지 하라고 앉아있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맺으면 되는데 결론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얘기 누가 한 겁니까? 저자가 한 거예요. 그죠? 요한이라는 저자가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서 이 저자, 이 나레이터, 이 작가가 요한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11절에 이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들 잘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전부 다 잔치가 파토나니까 잔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물음에 요한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야,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가지가 없으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야 성적 이게 뭐냐? 네 용돈 어디다 썼어? 그러면 따가지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가만히 냅둡니까? 여자한테 한번 여자의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주겠다. 다음 주 여기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거는 조금 번역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마담 이게 뭐라냐면 극존칭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거기에 큰 비중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갖고 예수님 겁나 싸가지가 없었고 이걸 가지고 신적인 영광으로 갑자기 신적 영광을 바바밤 여자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미세스, 마담 정확한 표현이 이 헬라어에 그렇게 잘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궁금증 하나가 또 생겨요. 보세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한 입술로 두 마디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 그랬는데 왜 뒤에서는 그렇게 행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해답은 조금 이따 하고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이 뭘까요? 자,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적은 이런 겁니다. 기적은 낙동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적이죠. 표적은요, 그 기적 이면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제자들은 그를 믿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뒤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설명 제가 해보겠습니다. 행하여야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이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포이에산. 이거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저기 계셔가지고 장학생이 에이포이에산, 이건 뭐냐면 과거 완료형의 이제 어떤 형태인데, 포예오라는 단어의 그런 파생어입니다. 포예오가 뭐냐면 행하다라는 말 안에 창조하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하다 그러면 하나까지 뭔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마찬가지로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헬라어로 딱 번역하니까 거기에 포에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표적을 행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행한 사건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그냥 화학적 반응으로 샤잔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 첫 표적을 처음으로 와서 짜자잔 드러낸 것을 창조 사역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는 창조주야 라고 딱 드러내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이야기를 딱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보이신 그 표적이 어떤 사역이라고?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창조주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설명 잘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진 창조주라는 사실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인들이 이제 쫄쫄쫄 따라오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어서 갖다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 돌 항아리의 어떤 그 사용 목적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연회장에 들어오잖아요. 잔치자리에 딱 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머리나 이렇게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조리 같은 거 신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발로 그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손과 발을 씻어주는 어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어떤 물을 돌 항아리에다, 그걸 먹을 수는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가질 때 씻음으로 쓰는 그 물을 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먹이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첫 표적을 보이시면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면에 표적, 기적 뒷면에 나는 창조주고 나는 구원자다라는 메시지를 딱 숨겨놨어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걸 먼저 드러냈습니까? 내 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릴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때에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잔치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쉽게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딱 있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 하늘 문을 빵 열고 얼굴 쑥 내밀고 똑바로 하라 이 자식들아, 하늘 문 딱 닫아보세요. 그럼 저 사람들 그런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셨어, 교회로 몰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사역을 안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믿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가 이르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않았기 때문에 그 12제자, 그 제자들에게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살짝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불신자들에게만 뭐 잘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만 신자들에게만 이제 햇빛을 쫙 쬐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모든 은혜와 모든 그런 섭리들은 온 인류에게 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가가지고 연회장이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신랑을 불러갖고 이거 어디서 났어? 너 왜 좋은 거 꿈쳐놓고 나쁜 거 먼저 주고 왜 이러는 거야?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뭐야? 저거냐? 포도주에 집중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죠. 그냥 축복과 은혜 이런 것만 집중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다 저렇게 사시잖아요. 다만 우리는요, 이 모든 섭리와 이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와 같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구원자이고 자기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리시면서 이 축제의 현장에서, 그 포도주가 없는 결핍된 그 축제의 현장에서 진짜 축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제, 기쁨, 소망, 이 자리라는 사실을 넌지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첫 표적 가운데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깁시다. 그리고 예배는요, 주님께서 여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학자가 이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콘서트 하듯이 가수가 갖고 자 우리 다 같이 뛰어 이러면 저기서 뛰고 여기서 뛰고 이게 아니에요. 무대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서 여기서 같이 즐기는 그런 콘서트를 예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탁 만들고 최고의 어떤 예배를 탁 만들어 놓고 얘들아 같이 하자 이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 성도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현장이, 그 콘서트의 현장이 예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채워주고 계신데 못 보니까 다른 거에 포도주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그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잔치를 잔치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현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는 마치겠지만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만남의 그 자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라는 축제 가운데 내가 그 현장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